분주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강가에 추락을 해서 일가족 모두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새삼 문제 삼을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족 동반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 한 가족 모두가 그렇게 모진 결정을 하기까지, 그 지경으로 치닫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카드빚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카드빚에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젊은 자녀들까지 함께 차에 태워서 그렇게 강으로 돌진해서 익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발달되면서 시계가 나왔습니다. 시계가 나오면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되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융자받게 되고 사업도 하고 돈을 융통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이자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택과 함께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쫓기고, 직장인들은 진급에 쫓기고, 또 영업장에서는 매출 소득에 쫓기고, 영업 라인에서는 그날 생산해 내야 될 생산 목표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무언가에 쫓기는, 알 수 없는 그런 세력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이 도망자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던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어느 날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주 파티에 참가해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주차를 하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집에 불청객이 와 있었습니다. 뜻밖의 침입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침입자와 함께 결투를 하다가 결국 침입자는 도망을 가게 되고, 급한 마음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내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 범인으로, 그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이 남편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단정적인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어가기 전에 다급하게 전화기에 남긴 음성이 녹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침입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인데, 그 녹음에 대해서 경찰이 오해를 하고 이 사건의 범인 리차드,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지목이 되게 되고, 꼼짝없이 범인이 되어서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탄식해도 그 탄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아내가 죽은 것만 해도 참 원통하고 가슴 아픈데, 이제 자신은 그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형장으로 가던 이 호송 차량에서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탈출을 모의하게 되고 그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라는 의사 역시도 호승차에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죠. 덩달아 탈출을 하고 나서 그 주인공은 이제 경찰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쫓기면서도 아내를 죽인 진짜 범인을 잡으려고 아주 사방으로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한지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가슴을 조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큰 공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많은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하고 똑같아.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더 힘들구나 하면서 우리는 공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그 영화에 공감을 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 역시도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무언가에 늘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세상 일들에 심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이루어야 될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남보다 지지지 않으려는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잠을 덜 자야 되고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출세를 위해서는 때로는 간슬개를 다 내어놓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삐걱이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느 인간관계론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장에서 사람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부장까지는 실력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부장을 넘어서고 이제 국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실력은 비슷비슷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들이 사는 인간관계는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고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상대방이 주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절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 이 화가 나는 마음,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 놓고 마음껏 울고 싶지만 마음껏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울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눌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긴장이 되고 마음도 긴장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 긴장될수록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죠.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의 정신 건강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만, 평안함, 기쁨 이것은 다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쫓기는 삶이 참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탈진을 하게 되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 바꿀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현실에 수긍하면서 그대로 적응한 채로 내 마음을 억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긴박하게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의 도피, 내가 곤고해지거나 피폐해지지 않고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충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남유다에서 혹시라도 선한 왕이 나오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올 때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됐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표준 규격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였던 사울 왕은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울에게 다윗은 누굽니까? 사위죠. 자기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에 대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집요하게 추격을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그 나라 안에서 다윗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못 이겼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명장이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말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로 이끈 다윗은 분명히 그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이 아니라 역적이 돼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왕의 미움을 받은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도망자라니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아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한숨으로 밤을 지새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쫓길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자도, 충성스러운 자도, 신실한 자도 쫓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여러분, 누가 믿음 갖기 싫습니까? 안 믿어질 때는 진짜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죠. 내 아픔도 감당할 수 없는데 믿음 없다라는 비난까지 함께 받아야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중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욥기를 쓰면서 서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을 칭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악을 범하였을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어려운데 10자녀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지지를 해줘야 될 아내가 욥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비난하면서 욥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남은 욥, 거기에다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돋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떠난 그 상태에서 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해 줬습니까? 오히려 욥을 비난했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돼.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는 동일하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또 하나의 짐을 져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친구들의 비난이었죠. 욥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 삶은 이렇게 꼬이고 내 삶은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는 무균실 같은 데다 우리를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새 속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오염됐습니다. 악이 휘몰아칩니다. 유혹의 거센 물결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두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쫓으면 쫓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해일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대박 나든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날마다 흑자만 나든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생겼던 질병도 떠나가고 다 건강하게 되든가요? 우리는 그러길 원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1순위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100점 맞는 자녀가 없습니다. 더 참패하고 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세상의 죄가, 세상의 거짓말이, 세상의 유혹이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우리는 많이도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이 무너지고 바닥을 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그 쫓기는 삶 가운데서 무언가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쫓기는 기간 동안에 인내력을 키웁니다. 인내심을 만들고 성숙해가는 기간이 되게 되지요. 오래 참을 줄 알고 담대해지고 원수였던 사울까지도 사랑하는 넉넉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점과 티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인격은 이스라엘 전체가 흠모할 만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버려두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유혹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그 참다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쫓기는 생활 속에서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로 10년을 살았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지요. 가장 왕성할 때예요. 가장 의욕이 넘치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기획해야 될 그 순간에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번쩍번쩍할 나이에, 화장을 안 해도 그 얼굴에 강체가 날 나이에 가능성이 많고 푸르고 싱싱했던 시절을 다윗은 도망자 긴박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마 피가 말리는 추격전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리 한번 쭉 뻗고 10년을 자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쪼그려서 새우잠을 자거나 또 누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깨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의 10년의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이죠.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움직이는 부스럭 소리만 나도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앞에서 신경이 곤두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년을 다윗은 그렇게 보냈어요. 산다는 게 다윗을 보면 어쩌면 기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년을 보냈지만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초조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불안과 피를 말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세상에서 모르는 새로운 인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있을 때 고난이 뭔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언가를 알았던 완숙한 인품의 소유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쫓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쫓기는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것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윗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이 이런 삶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쫓기는 자의 삶이 두렵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 폴프강 폰 게테라는 독일의 소설가는 자기 빵 조각에 떨어진 눈물의 찝찝한 맛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 빵 조각에 떨어지는 눈물의 찝찝한 맛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형통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람은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때 진정한 친한 사람들이 드러 나타나게 됐지요.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함께할 동역자들이 됐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쫓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깊은 인격을 형성하는 다윗이 됐다는 겁니다. 고독을 이기는 법, 외로움을 잡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려움과 싸우는 법, 원수를 사랑하는 법, 사람을 분별하는 법,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이 쫓기는 기간 동안에 배우게 됩니다. 지도력과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했던 분들도 시험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깊은 교제가 돼요. 뜬구름 잡는 교제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죠.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라고 달려온다고, 내가 곤고함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탄식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 갔어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한 번도 폭발해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가득 찬 눈물을 한 번 마음껏 흘려보지도 못하고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성숙함과 나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통한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쫓기는 마음 내어놓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흘리며 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멍이 들고 상처투성인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고 이 어려운 세대를 빛과 소금같이 지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는 해일 또 휘몰아치는 폭풍우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오늘도 우리의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억압되어 쌓여 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공간 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짐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